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죠. 이 빌립보서 3장 4절 9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 이전에 이 바울이 한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함이 듭니다. 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초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도 적극적이었고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었죠.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이 상당히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한 반도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교회의 대적자들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은 5절에서 유대인의 전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는 이방 세계로부터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바울 자신은 그들보다도 분명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흠없는 유대인이 바로 나다. 너희들의 할례를 내세우는 그 율법주의자들 너희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민족이며 또한 언약 백성인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중 야곱에서 난 자들 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바울은 혈통상으로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는 물론 작은 지파이긴 했지만 너무나 높이 평가되는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엘리트요 최고위층의 귀족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이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군대의 요직을 맡은 적도 많이 있었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바로 내가 베냐민 지파다, 확실히 인정받은 하나님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또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면서 또 역시 순수 혈통을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제 태생적 측면에서 자랑한 것이라면 이어서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파가 되었고 율법의 열성으로 최고의 율법학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데 최우선에 섰었던 것이죠. 즉 이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최고의 학벌을 가져 있고 누구도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율법학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을 감히 내 앞에서 내세우려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내가 더 뛰어나. 감히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서 높이려 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주목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렇게 혈통으로도 완벽하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원했던 거죠. 이제 바울은 7절부터 자신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를 드러나는데, 즉 하늘의 의를 얻는데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이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버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전에 실버 예배를 드리죠. 1년이 지나고 2년째 이렇게 다가서지만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긴장감은, 들어갈 때마다 긴장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 긴장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고 점점 기쁨으로 바뀌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찬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실버 공동체 모든 분들이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또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 또 제가 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율동을 할 때도 또 같이 따라 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실 때 정말 즐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 말씀을 나눌 때도 너무나 열심히 들으시고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도 최대한 열심히 들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이 다 표정과 또한 온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면 저 역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죠. 과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며 또 이 웃음이 넘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이 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 찬송 올림이, 말씀을 들음이, 기도를 함이 너무나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의 표정으로 또한 온몸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그랬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전 모습, 유익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핍박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현재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바로 가장 고상한,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죄덩어리인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기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배설물 속에서 허우적대며 죄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던 헛되었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것은 다 배설물이야. 그것이 의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길이며 구원받는 길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또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경계해야 하죠.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듯 하지만 나를 드러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려 한다면 그것을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율법의 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바울의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됨으로 이런 행복과 기쁨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